소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데, 제가 뒤통수로 들었지만 성모님들의 찬송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멘. 그래서 틀림없이 이 교회는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아멘 소리가 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광도 같은데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박수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 두 번째는 아멘. 세 번째는 박수. 박수 소리. 성의 없이 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자, 제가 할렐루야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한 박수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전에 박영훈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참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셨지만 또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해서 우리 오영민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아멘. 삼성교회에서 은혜를 잘 받으시고, 또 우리 영천도회 안에서도 사랑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찬송인도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곧 부흥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예,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찬송하시고 또 아멘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들인데, 뭐 굳이 그 예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가서 담대하게 싸움을 하고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어렸을 때 목자 생활을 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 과거 양치기를 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그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떼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담대하게 와서 그 사자를 쫓아내고 또 곰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지켰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사자가 셀까요? 골리앗이 셀까요? 사자가 세요? 골리앗이 세요? 사자가 세죠. 곰이 세요? 골리앗이 세요? 곰이 세죠. 그런데 이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훨씬 더 이 맹수인 이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맹수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까짓것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뭐 목사님 설명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약 2m 90. 바닥에서 천정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과, 그리고 이제 소년이 다윗과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객관적으로는 골리앗이 이기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자,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그 구척장신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냐고 담대히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현재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이 다윗이 가지고 한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 그러니까 뭐 이만한 돌 5개 아니겠어요? 그걸 뭐 주머니 속에 넣어야지 왔는데, 상대방은 구척 장신에 온 갑옷을 다 입고 눈만 내리고 갑옷을 다 입고 어마어마하게 큰 뭐 50kg도 넘은 그런 창을 휘둘리고 있고 또 방패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이 겨우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뭐 화살을 가지고 나가든지 뭐 권총을 가지고 갔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뭐 싸울 만하겠는데, 무슨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다윗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가서 돌멩이를 몇 개 썼죠? 돌멩이를 몇 개 던져서 다윗을 이겼어요? 한 개. 5개를 준비했는데 1개 던졌는데도 골리앗이 맞고 쓰러지고 그 돌이 이마에 박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째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한 명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 폭우 때문에 서울시내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뭐 그런 난리는 난리만이죠. 앞으로 어떤 난리가 우리 앞에 몰아치는지 알 수 없어요. 골리앗처럼 무시무시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엄청난 재난이 몰아온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전쟁, 뭐 전염병, 각종 어마어마한 심판의 도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이민이 나오고 뭐 나팔이 나오고 뭐 대접이 쏟아지고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5가지 돌멩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돌멩이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보겠습니다. 5가지 돌멩이 이름을 쓰시오 하고 시험을 봐서 4개 이상을 못 맞추신 분은 오늘 우리 목사님 위임 목사로 총병을 해야 되는데 서명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다 하시려면 5가지 이름을 다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목사님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다 서명 안 하시면 목사님 위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잘 멘트 두셨다가 뭐 톡으로 서서 보여주시든지 핸드폰으로 찍어서 문자로 날리시든지. 자, 다윗이 그 주머니에 가지고 왔던 돌멩이 5개의 이름을 제가 한 가지씩 알려드릴 테니까 그 돌멩이를 여러분이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떤 돌멩이든지 그 돌멩이 1개만이라도 집어 던진다면 그 골리앗은 쓰러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5개 중에 어떤 것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5개를 설명해 드릴 텐데 꼭 1번 돌, 2번 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5번째 5번 돌을 집어서 던져도 상관없어. 그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뭔가? 그 돌멩이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돌멩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지금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겠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문제가 생겼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한푼 주시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내게 뭐는 없지만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40여세나 된 사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뛰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40세 된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걸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동안 치료를 안 해봤겠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별별일을 다 해봤겠지만은 40세가 됐다는 얘기는 고난입니다. 고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이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낙심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소리를 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구하는 것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 던지면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15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2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사게 돼 있어요. 교육원으로 쓰려고. 근데 그 건물을 짓자마자 부숴놨어요. 그러면 몇 년째 문을 닫아뒀기 때문에 다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곰팡이 나고 들어가보니까 뭐 난리가 없어요. 그런 건물을 이제 사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건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가위를 눌렸어요. 가위 눌리는 건 꿈이 아니죠. 그죠?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시나요? 경험 있으시고 가위 눌려본 적 뭐 답답하고 숨도 못 쉬고 깜짝 막 짓눌려오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가위 눌림이 있을지 몰라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공짜 알려드릴까요? 가위 눌림을 오면 이게 숨도 못 쉬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럴 때는 주먹을 내시는 얘기입니다. 가위를 눌렀으니까 주먹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버리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을 자는데 가위 눌림이 시작이 됐어요. 막 숨을 쉴 수가 없고 손가락, 발가락 꼼짝할 수가 없어. 이게 악령이 나를 누르는구나.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꼼짝 못하고 들어와서 지금 숨이 꼴깍꼴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속으로 이제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눈만 뜨면 이기겠는데 눈도 안 떠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나갑니다. 점점 저를 더 짓눌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더 막혀오지요. 깜짝으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아주 긴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속으로 했냐면은 하나님 이놈의 정체를 보여주세요. 이놈의 정체를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그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놈의 정체가 점점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림, 어떤 만화책, 어떤 동물 가운데서 이렇게 징그러운 놈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이빨에서 막 침실이 흘리고 눈은 새빨갛고 뿔은 날리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놈이 저를 딱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잡아먹을 듯이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놈이 사탄이구나. 그 순간에 제가 사탄의 정체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제가 그러면 멱살을 꽉 잡았어요. 아마 이건 영적이에요. 근데 저는 손가락은 꼼짝을 못하는데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러면 멱살을 꽉 틀어잡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제 방이 사무실 2층이었는데 2층에서 계단을 타고 이제 교회 마당으로 내려오면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물이 빠져들어가는 거기까지 왔는데 걸으면 멱살을 꽉 잡고 내가 들어가고 왔는데 갑자기 그 맨홀 밑에서 성령의 불이 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럼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헤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꿈을 꾸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다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곳을 기도원처럼 썼어요. 장판 깔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거의 모여서 막 집회하고 막 박수 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탄을 물리치면 그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이기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보세요.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 지금 자기 눈앞에 이제 펼쳐져 있지만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습니까? 아멘. 근데 사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탄이 그 앞에서 가로막는 거예요. 사탄은 영리하잖아요. IQ가 몇이래요? 사탄이? 660점.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사탄의 IQ가 666이요. 그러니 인간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처럼. 그러니 사람이 볼 때는 축복이 안 보이죠.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돌멩이에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겠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돌멩이를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문제가 오면 강단에 늘 오세요. 강단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마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골리앗은 따라갈지어다. 돌멩이를 힘차게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지금 돌멩이 이름이에요.
돌멩이 이름. 첫 번째는 예수의 두 번째는 성령의 영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답을 다 가르쳐줘. 나중에 시험 보려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돌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능력이라는 돌멩이 딱 걸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오지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네. 구하면 주시게 돼요. 아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구해야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도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의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듀나미스. 이 단어가 발전하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폭탄이지요.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마이트를 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터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막 즐거움이 나와요. 감사 찬양이 나와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변화상에서 얼굴이 변하셨죠. 모세도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빛이 났죠. 수고를 쓰고 내려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비싼 화장품 안 쓰셔도 돼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예뻐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돌멩이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아무리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직접 무릎 꿇고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앉아서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하세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니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아유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권리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니까.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무슨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선교회 와서 찬송소리 또 기도소리 아멘소리를 들어보니까 부흥의 문이 곧 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은사 가운데 특별한 은사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은사인데 짐작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짐작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삼선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곧 부흥할 것 같은 진작이 들어요. 아멘. 근데 제 진작에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이 창문을 타고 넘어가요. 아멘. 저는 기도 소리 나한테 창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제가 하는 거 듣게 만들어요. 제가 개척교회 때 40평 상가였거든요. 개척했을 때 24년 됐어요. 40평 상가에서 했는데 제가 새벽에도 열심히 부르짖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막 부를 때 기도하고 또 저녁에 가면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 상가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듣거나 누가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개척을 했으니까 목사가 막 통성으로 부를 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길 지나가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 야, 저 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기도 소리만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뭐 식당도 많이고 그러니까 뭐 밥 먹으러 왔다가 기도 소리 듣고 뭐 그러면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늘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 딱딱 이렇게 걸어잠그고 소리 안 나가게 기도하지 마시고 문 열어놓고 소리가 나가게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저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기도 소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어떻게 꽉 문 잠궈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의 돌멩이를 던져도 골리앗이 맞으면 쓰러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과 시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속에 갇혔어요. 바울과 시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뭘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표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묶였던 분들이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렸어요. 악신이 들렸어요. 다윗이 와서 비판을 키면서 수금을 타면서 뭘 했죠? 찬송했어요. 그랬을 때 악신에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사실은 기도, 이 가사들은 다 기도예요. 아멘. 기도에다가 곡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곧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앉아서 뒤에서 박수 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쪽 누구시는 하여튼 엄청나게 박수 되게 크게 치시던데 건강에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수지침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손바닥에 우리 신체에 관한 모든 신경계들이 손바닥에 다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손바닥에 자극을 자주 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대요. 근데 하버드대 체육학과의 무슨 교수님이 연구를 했대요. 박수를 치는 것은 이 손바닥에 있는 모든 혈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는 것 중에 박수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몇 초에 몇 번 이상을 쳐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교수님이 반복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10초에 34번 이상을 쳐야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막혔던 혈들이 뚫려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떤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네. 어깨살도 빠지고 엉덩이살도 빠지고 불살도 빠지고 벼살도 빠지고 자 그러니까 이 박수를 많이 치면서 찬송을 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10초에 34번 잠깐 한번 해볼까요? 시간을 한번 재겠습니다. 시간을 땡 하고 치면 여러분이 10초 동안에 속으로 세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해야 됩니다. 34번 시작. 34번 이상 치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제가 교수가 연구를 해서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34번 이상을 쳐야 몸이 건강해진다.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이번에는 넘으신 분 34번 33번 예, 33번 예,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은 이건 뭐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80, 90 이렇게 되신 할머니들도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혈색이 좋고 아멘. 왜요? 늘 말씀드렸죠. 안전하죠. 또 찬송할 때 박수 치면서 찬송하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저절로 건강해지시죠.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열심히 찬송하세요. 아멘. 네, 사탄 마귀의 불리하신 분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명에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요.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찬송. 다섯 번째는 이제 아멘. 다섯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아멘.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6가지가 나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용변을 붙이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끈을 끼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전신갑주 6가지예요. 자, 6가지 중에 공격용 무게는 뭐죠? 성령의 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가지 투구, 뭐, 방, 뭐 위에 흉배, 뭐 벨트, 다 이런 다 수비용,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사탄 마귀와 금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녀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말씀을 씁시다, 읽읍시다 그게 있대요. 붉은 표시된 성경만 쓰시면 됩니다. 검은 부분은 읽으세요.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목사님에게 써먹기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 있습니까? 아멘.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손글씨로 성경을 한번 쓰면은 이 성경을 돼요. 이 십자가 성경.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명도 더 쓰신 것 같아요. 이 성경책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18K 금이거든요. 좋죠? 그래서 제 거라고 똑같은 성경을 드려요. 성경 타자를 치시는 분들 계셔요? 성경 타자를 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번을 쳐야 돼요. 그래야 이걸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성경을 많이 지금 읽고 쓰고 또 타자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은 안 읽고 자꾸 이런 소리만 하면은 사탄이 잘못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하다 보면 사탄의 음성을 분별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많이 외우시고 또 성경 공부, 우리 목사님 성경 공부 잘 가르치시는데 성경 공부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5가지 돌멩이에요. 예, 이 5가지 돌멩이 중에 어떤 것을 집어서 던져도 골리앗은 맞아 죽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가지는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자, 5가지. 자,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5가지 돌멩이 이름을 쓰시오 하고 이제 문제를 드립니다. 눈 내리까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고. 자, 첫 번째 돌멩이는 예수의 이름. 자, 손가락이 5개니까. 자, 예수의 이름.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이쪽은 손가락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찬송. 5번째는 말씀. 자, 거꾸로 말씀. 찬송. 기도. 성령의 능력. 예수의 5가지. 예, 손가락이 5개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 여러분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던져도 골리앗은 맞아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다윗, 어린 다윗이 부척장신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돌멩이 5개 이름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펼쳐보면서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돌멩이를 집어 던지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또 돌멩이를 집어 던지겠습니다. 승리할 것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